자, 오늘 재해와 재난에 대한 말 하겠습니다.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자동차가 문제가 돼도 보험에서 책임을 안 지더군요. 항공기 문제든지 모든 문제, 천재지변은 사람이 못한다 그래요. 또 보험을 안 받아주고 보험을 해결 안 해주지요. 이번에 태풍이 왔는데 바람이 엄청났어요. 제주도가 타격이 컸지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신 차려라, 각성해라, 돌아오라는 경고입니다. 자, 요엘서의 메뚜기 한번 볼까요? 메뚜기 재앙인데 유명한 펄복의 돼지라는 소설에 메뚜기 재난이 나와요. 그 영화로 나왔어요. 이보다 더 많을 때는 하늘이 새카매지죠. 해가 안 보이고 수억만 마리가 나와가지고 한번 내려앉으면 모든 걸 다 말끔히 먹어치워 버려요. 엄청난 재앙입니다. 농경시대는 이보다 무서운 재앙이 없어요. 말 그대로 폭망이죠. 다 없어져요. 그때는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경고입니다. 자연재해, 하나님 떠나서 인간은 하루도 살 수 없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1장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식일을 정해라, 성회를 소집해라, 지도자가 다 나오고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부르짖어라.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부르짖는 것 중요합니다. 걱정과 고민과 원망의 답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부르짖어 우는 것입니다. 자, 2장 11절,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군대도 다스리시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고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고 여호와가 행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이란 말은 잘못을 가르지요. 승부할 때 축구든 농구든 배구든 다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왕의 엄청난 권력만 보여요. 사람은 다 그 힘 앞에, 권세 앞에 엎드리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배후에 하나님이 저울을 갖고 있지요. 저울로 달아보니까 너는 아니다. 그날로 끝이 나지요. 천지가 되는 겁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고 배후의 통치는 하나님이고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심판은 심판만 보지 말고 꼭 구원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출애굽할 때 재앙이 내려요. 망할 사람은 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구원받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도 엄청 두렵고 무섭지만 심판을 통해서 심판받아 심판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죠.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며 사랑이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가 잘못하고도 한 말도 안 하고 이맛 막 번질번질하게 내가 뭔 잘못했냐 이러면 미워요. 관계하기 싫어요. 부정은 부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용서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고집 부리고 자존 세우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돌아오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지요.
귀한 아버지 재산을 다 허랑방탕 탕진해 버렸어요. 기생들하고. 어떤 재산입니까? 이걸 다 그러고요. 낯짝이 없어 못 돌아오지요. 굶어 죽게 됐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굶어 죽을 때 아버지 생각나고 아버지 집에 와서 자격이 없는데 품꾼으로라도 하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기다리지요. 내 자식 못 잊지요. 죽었나 살았나 올 때가 됐는데 날마다 나가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오니까 다 물어보지 않아요. 덮어놓고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할 일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믿어봐야 못하겠어. 나는 안 돼. 나는 죄가 많아. 내가 한 것이 있어야지. 내가 뭔 염치로 아버지 앞에 돌아가. 다 그럽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셔. 오면 용서해 주셔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못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너 가면 죽어. 아버지 엄청 화가 나 있어. 너 가면 죽어 임마. 그럼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다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이 많으세요. 용서가 크세요. 돌아오면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있고 죽고 싶은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방법은 분명합니다. 빨리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보셨지요? 가시 같은 인간. 왜 남을 괴롭히고 저렇게 사람이 못했을까? 자기 속이 좁으면 그러겠어? 하나님이 없고 성령이 없는 마음은 갈등뿐이에요. 있다면 욕심뿐이에요. 좋은 것이 없어요. 인간의 참된 삶은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애가서 봤지요? 울고 싶지요? 애가는 눈물의 노래예요. 탄식이고 비극이고 다 잃어버리고 울고 싶어. 오늘 또 남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다 없어지고 실패하고 울고 싶고, 겉으로 못 울지만 속으로는 울고 나온 분도 계실 거예요. 해답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진짜 돌아오면 됩니다. 요나의 풍파는 왜 있었습니까? 사명 회복이죠. 사명 회복하면 풍파가 사라집니다. 오바다의 핍박, 가시 같은 친척, 가족이 못 살게. 가족은 정말 소중하지만 괴로운 거예요. 유명한 분이 이런 걸 썼어요. 가족이 뭐냐? 가족 보따리에 콱 싸갖고 어디다 처박아 보면서 어디다 꼴 보기 싫다 그 말이죠. 지위가 있어도 돈이 있어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아픔이 고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 고치려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복돼야 돼요. 16절 보겠습니다. 백성을 모아라. 모임을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어린이도 지도자도 젖먹는 아이도 모아라. 신랑 신부도 나와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젖먹이란 말 듣고 젖먹이가 무엇을 알아? 이때 당시는 우유가 없습니다. 다 엄마들이 젖을 먹이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못 사니까 애기 젖먹이를 젖먹이면서 데꼬란 말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애기도 다 생명이고 권리가 있고 소중하고, 아니 더 소중하죠. 아이가 철없지만 아이 때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그 자리에 이름을 올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떡새할 때 정말로 애기 젖 먹이면서 데리고 나와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멘 안 하지요? 애기가 무엇을 합니까? 애기를 어떻게 들고 옵니까? 애기 들고 다녀야 돼요.
애기도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울면서 말아요. 주여 여호와여 주의 백성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이 욕돼서 욕을 보고 남에게 욕먹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어디냐 비방받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러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대각성 운동 사무엘 7장에 미스바의 기도가 있어요. 그건 조금 역사를 봐야 돼요. 출애기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예요. 사사들이 다스리는데 거의 실패가 많아요. 하나님 없고 우상이 있으면 언제나 고난을 당해요. 질병이 있든 외적이 쳐들어오든 문제가 오지요. 흉년이 들든 거의 외적이 쳐요. 블레셋, 그 강한 골리앗의 군대예요. 덩치도 커요. 철기 문화 가졌어요. 이게 밀고 들어오면 농사진 거 다 뺏겨요. 말이 그렇지. 1년 수입해서 먹고 살라고 저장해 놓은 거 다 들어가 봐요. 못 먹고 살아요. 기가 막힌 거죠. 계속 지고 살아요. 계속 지고 살아요. 사무엘이 나와서 모두 다 나오라, 회개하라, 금식하라. 3일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때부터 블레셋이 이 땅을 넘어오지 못해요. 넘어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로켓을 쏴요. 벼락을 때려버려요. 절대 못 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은 실패, 뭘 해도 실패, 안 돼, 애써도 안 돼, 자꾸 실패하고 내리막길 건다면 타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사무엘상을 7장을 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해결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25년 미국 청교도 나라지요. 미국 동쪽에서 대각성 운동, 성령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주인공은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이분은 불같은 설교자예요. 이분이 지옥을 설교하면 교인들이 두려움에 떨어요. 회개기도 시키면 곧 지옥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막 의자를 부여잡고 안 떨어지려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엄청난 회개 운동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첫째, 술집에 안 가버려. 사람들이 술집이 문을 닫게 돼요. 경찰서, 교도소가 사람이 없어요. 백기를 꽂아놔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미국이 된 겁니다. 한 번 더 일어나요. 그 운동이 화란으로 스코틀랜드로 영국으로 번져갑니다. 두 번째 주인공이 찰스 피니예요. 찰스 피니는 평신도 집사입니다. 변호사입니다. 변호가 골치 아프지요. 매일 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위로를 구해요. 기도 맛을 들였어요. 집에 갈 때 공원이 있는데 미국의 공원이 좋지 않습니까? 숲이지 않습니까? 그 의자에 앉아서 매일 기도해요. 위로받고 은혜받고 새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구해요. 정말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나중에는 그분이 집사지만 그분이 모여서 집회하면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전국을 다니면서 불의 집회한 사람이 찰스 피니예요. 엄청난 회개와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 축복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인물이 D.L. 무디입니다. 무디는 가난해서 학교를 잘 못 다녔어요. 문법 글씨 쓴 것도 서툴어요. 글자가 제대로 안 맞아요. 무시당했어요. 주일학교 교사한다니까 사람들이 네 이래갖고 뭔 교사하냐, 반을 안 줘요. 자꾸 부탁하니까 네가 전도했고 반을 만들어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니까 엄청난 시카고에 있어요. 나중에 미국 전역 가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모이면 성령이 임해요. 회개가 임해요.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 이게 중요합니다. 1917년에 평양 원산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먼저 원산이 휴양지가 많아요. 기독교 교사와 리더들
집회가 있었어요. 그 집회를 누가 인도하냐? 미국 선교사 2사람이 인도하는데 1년을 준비하고 기도했어요. 가서 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회개운동이 임했어요.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평양으로 옮겨 붙었어요. 1917년 평양에서 그림 보세요. 평양에 모였는데 수천 명이 모였어요. 저것이 100년 전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남의 돈 떼먹고 돈 부정하고 다 회개운동, 여기저기 전염돼 갖고 전부 울면서 죄 회개해요. 죄를 버려요. 성령이 임해요. 불이 임한 겁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흥이 그때 됐어요. 오늘 드린 유인물은 2017년에 평양 대부흥 100년을 맞이해서 우리도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 부흥은 그냥 안 오죠. 회개운동, 그 중에 30가지만 뽑아갖고 유인을 만들어요. 그냥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 한 주간은 계속 읽고 어디 가든지 읽고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하거든요. 창세기부터. 그리고 새벽에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 돼야 합니다. 정말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학가다 말씀을 엎드리고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고 다른 시간을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돼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 되시고 사명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 전까지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욕보지 않게 하세요. 비방받지 않게 하세요.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극진히 사랑하시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아시는 겁니다. 진실한 기도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욕보지 않게 하시며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인생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된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 먼저 아는 자예요. 알기 때문에 말하죠. 선견자는 먼저 본 자입니다. 보니까 본 걸 말합니다. 예언자는 미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돌아오면 은혜 받는데 어떤 은혜 줍니까? 2장 2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답니다. 자녀들이 미래를 봅니다. 비전을 갖습니다. 늙은이들도 꿈을 꾸고 새로운 세계를 봅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그래요. 전혀 기도에 힘써요. 120명이. 그때 2장에 가서 성령이 부어져요. 방언합니다. 막 이상한 소리 하니까 술 챘나 그러지요.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아니다.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그 뭔 뜻입니까? 새로운 세계를 본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을 가서 좋은 데 가보면요, 참
도시가 이뻐요. 이렇게 사람들이 오밀조밀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환경이 깨끗하고 질서가 있고 교통이 다 가보면 정말 질서 정연하고 좋은 도시. 이렇게 선진국 가보면 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교통이 나쁠 때 서울 가기 어려워요. 시골 사람이 서울에 갈 일도 별로 없지요. 그럼 뭐라뇨? 너 서울 가봤어? 그것이 우리 어릴 때 하는 이야기예요. 갔다 온 사람은 막 전차가 다니더라, 남대문이 어쩌더라, 뭐 창석 막 이야기를 하죠. 안 갔다 온 사람은 멍하니 뭔 세계 소리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갔다 온 사람은 야, 선진국 이런 이야기 할 것이고, 안 갔다 온 사람은 뭐 꿈의 소리를 하고 있냐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부터 대웅군이 세국정책한 고종 때 김옥균이가 일본을 갔지 않습니까? 서재필 씨는 선교사 따라서 미국 가서 유학을 했고요. 가서 보니까 엄청나거든요. 그때만. 특히 일본 가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했는데 문을 열어가지고 영국을 받아들이고 네덜란드 받아들이고 일본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미국 받아들여가지고 전차가 다니고 기차가 다니고 총이 있고 막 공장에서 물건이 나오고 막 발전기가 돌아가고. 한국은 전혀 없는 일이죠. 이런 세상이 있었냐? 우리도 빨리 개화해야 된다. 이 수구파들은 뭐라고 그러죠? 두려움에 떨어서 오해하고 반대하죠. 본자는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계셨다는 뜻입니다. 진짜 주님을 구주로 모시면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새롭게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는 게 달라지죠. 사람 보고 나 쳐다보고 나는 인물도 부족해, 돈 가진 것도 없어, 우리 집안은 이래, 나는 뭐 있냐, 세상만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세계를 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절망하지는 않지. 하나님 세계를 보니까 말이 달라져요. 안 되고 못 되고 힘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던 것이 기도가 되지요. 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생각과 말이 달라지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영어 이야기했지요. 미국 가요. 보기는 보는데 말이 안 통하지. 우리 소하고 살면은 소가 눈만 멀뚱멀뚱하지 말이 안 통해. 소는 그래도 조금 이라 자라 이런 건 들어요. 미국 가서 뭐 저희들은 셀라셀라 하는데 내가 귀가 어둡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눈만 꼬뻑꼬뻑 하고 있는 거야. 말이 통하면 어땠어요? 이제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뭐 어려움도 있고 뭐 되는 거지요. 하나님하고 말이 안 통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 그러면 입이 딱 다물어지고 뭘 것 말하면 막 말 잘하고 막 세상 가서 말 잘하는데 하나님 거라면 뭔 소리야? 어디 외국 사람은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사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하고 말하게 돼요. 기도할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을 말한다니까요. 하나님 입이 열린다니까요. 하나님께 전달한다니까요. 감사하든 찬양하든 기도하든 예배하든 달라지게 하시는 겁니다. 보는 것이 달라져요. 세계가 달라져요. 말도 달라져야 합니다.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성경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계를 봐야 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만 보고 세상만 보면은 내가 연약해 보이고 좌절하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한도 끝도 없어요. 노인의 특징은 눈이 잘 안 보인 거예요. 안경을 쓰면 글도 잘 못 보지요. 그리고 귀가 안 들리면 뭐니 있어요? 보청기 깨지요.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 사실 만큼 사셨으니까 세상 밤낮 쳐다봐야 별것이 있으냐, 이제 그만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봐라. 사람 말 좀 그만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복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말했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1절.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으로 남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헬라인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인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부르는 모든 사람에 부여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실 겁니다. 은혜도 내려주시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어찌 부릅니까? 듣지 못하면 어찌 믿습니까?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었습니까? 보내심 받은 자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발길, 전도대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회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영으로 안에 계신다면,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오늘 또 주님을 찾아와서 귀한 고백과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고 응답으로 예배를 드리신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 보배를 가진 최고의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것 갖고 있다가 멸망할 인간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배, 예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아 계시면 그건 정말 귀한 겁니다. 최고의 인생입니다. 가장 여러분 인생에 잘한 일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인생 낭비하고 후회하고 좌절하고 인생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로 영원히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확신을 갖고 그분이 보좌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사랑이 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는 눈이 다르고 하는 말이 다르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호소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1절 3절 결론으로 보면요, 그 두 절이 나와 있죠.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이건 꼭 들어야 할 말이다. 요엘서 1장 2절 귀를 기울여라. 꼭 들어라. 왜 중요합니까? 3절 이건 중요하니까 자식들에게, 자식은 그 다음 자식에게, 손자에게, 손자는 그 다음 손자에게 전하게 해라. 뭘 말합니까? 살기가 어렵거든, 재난이 오거든, 어려운 일이 오거든 회개가 정답이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 길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경험자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은혜가 되고 좋아지고 회복되더라. 내 귀한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진지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누가 해주겠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자식들을 억지로 교회 가거라 신앙 가져라 하면은 반발나고 여유가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고백, 간증, 진지한 이야기는 듣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하십시오. 여유 있는 시간들 헛되게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매일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시다. 몰라도 안 열려도 그냥 보십시오. 10번, 20번, 100번 하면 은혜가 주셔요. 성령이 오셔요. 깨달음을 주셔요. 그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게 하실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호소하세요. 수없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부탁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하나님이 위로와 은혜를 내려 주실 겁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물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근원에 쓰시며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어서 돌아오고 그러시죠. 이 시간 말씀 받았으니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으로 임해 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오게 해서 마음을 다해서요 온갖 마음 다해서요 진정으로 돌아오게 하소. 마음을 다해 돌아오게 하소. 어서 돌아오게 하소서. 어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게 하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서 돌아오게 하소서. 진심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마음이 돌이킬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로 도와주세요. 오 하나님 성령님이 주세요. 오 성령님이 주세요. 오 하나님 성령님을 기도 선언적 기도하고자 합니다.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외경임하게 하시고 거룩한 영임을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워 육신을 깨워 정신차려 각성하고 돌아오고 은혜 받고 치료받는 거룩한 영이 될 기도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있는 특세를 축복해 주시고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흡족한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보는 세계가 달라지게 하시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하시고 생각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며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받게 하시고 죄사함 받는 은혜들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까지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성전 하락했는데 하나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 부르짖어 구원받으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은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온 살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들어진 정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들도 받아 주옵소서. 가시를 제거하시고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변하여 아버지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고민이 변하여 기도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고 위로의 품 안에 사랑의 품 안에 안기게 하옵소서. 드려진 뇌물과 재정을 축복하시고 계좌로 드려지는 그들의 계좌와 통장을 축복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메마름 없게 하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선교를 내서 더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은혜로 부욕해 하시며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며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함 얻게 하시고 세임받게 도와주시고 주에서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받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이 변하고 입이 변하고 하나님 입술이 새로워지도록 언어가 새로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은혜가 있는 가정들, 삶들, 입술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하고 하나님 말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 생명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보는 세계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이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도록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요엘선 말씀 받고 하나님께 진실로 돌아오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